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새 창조를 가능케 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사시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좀 새로 시작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림이면 찢어버린 다음에 다시 그리면 되고, 글을 쓴 거면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데 인생은 그렇게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직장,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결혼을 이제 정년기를 두고 있는 이런 처녀나 총각 중에는요, 이런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새로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시작이 되나요? 다 어차피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로 결혼을 해봤자 결국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문제까지 더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다가 좌절되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제 이전의 것을 또 다시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직장을 찾거나,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사람과 또 사랑에 빠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뭔가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태도는요, 그 상태 그대로 머물면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면 대부분 게임과 같은 그런 곳으로 도피하고요, 어른들은 취미나 도박이나 술이나 이런 종류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도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다 망가진 것 같고 도저히 새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드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새 창조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런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 이제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 있다가 이제 방주 밖으로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셔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방주에 탄 것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일에 방주에 탑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것은요, 601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이렇게 방주에 나오거든요.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거의 370일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처음 하나님이 이제 370일 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왜 방주에 탄 노아에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밖에 구원받지 않았고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는데 왜 그런 노아에게조차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또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창조가 다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리고요, 마귀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그런 자기가 만든 그런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파괴되는 것을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을 고통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조차 그 침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하나님은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요,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외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마치 그를 외면하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요.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열부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이 이 침묵을 깨시고 처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을 가진 존재들이 이제 사라지고요.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로 거기로 이제 노아와 함께 있던 가족 그리고 생물들을 다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새로운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바로 그 새로운 창조의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두 번째로 17절 하반절에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부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던 축복, 이 축복이 첫 창조 때 부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축복 대신에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렇게 심판당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존된 그런 백성들과 생물을 향해 다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요 복을 주셔야 모든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것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요. 우리가 큰 힘을 갖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뭐가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이렇게 깨어진 것, 망가진 것, 무너진 것, 실패한 것 그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깨어진 관계를요. 도대체 회복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망가져버린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망가져버리고 깨어진 그 상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명령하시고 축복하실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고 의존할 때 우리 영혼과 우리 관계와 우리 삶 가운데 그 무너졌고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역전되면서 그 안에서 회복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런 복이 언제 부어지나요? 성경은요, 그런데 그 복이 이미 부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게 우리에게 주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로 읽으면 주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주셨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니 역사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주의 권세가 깨어졌을 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다는데 우리는 안 받은 것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참 황당하죠. 누군가 이렇게 돈을 꾸어줬는데 나는 안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참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도 성경에서는 다 주셨대요. 그런데 또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복을 주셨대요. 모든 복을. 여러분 사시다 보면요. 나는 복 안 주고 옆집에만 복을 주신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은혜가 안 임했는데 우리 옆집 보니까 뭐 문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옆집 보니까 아이들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인생 가운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으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애들도 우리 집 애들이 제일 못된 것 같고 우리 집에서만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자꾸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렇게 볼 때 아니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다는데 그 복 중에 우리 집만 다 빠지고 왔나? 옆집을 보면 그 모든 복이 세트로 온 것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모든 다음에 붙어있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음에 어떤 단어가 붙어있죠? 신령한 복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고 내가 남과 비교해서 조금 모든 일에서 잘 될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참된 복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사라져버릴 복, 영원하지 않은 복,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어야 진짜죠. 우리가 죽어도 계속 돼야 그게 진짜죠. 이 땅에서 잠시 가지고 있다 뺏길 것,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의존했는데 그 의존이 우리 의존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이라면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영적이면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은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안에서 그 복이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씨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제 책을 계속 쓰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딸이 이제 이민아 씨라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실명하게 된 거예요. 눈이 거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딸네 집에 가서 이 딸을 한국에까지 데려와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혼을 했고요. 재혼을 했고요. 자녀가 발달 장애라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요. 그래서 딸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는데 사랑을 별로 해주지 못한 거예요. 이어령 씨 너무 바쁘고 너무 똑똑한 분이라 딸이 어려서 자기 방에 오면요. 아빠 바빠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늘 딸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연락을 합니다. 딸아, 미국 의사는 손이 커서 수술을 잘 못하니까 한국 의사가 잘할 거야. 내가 한국에 좋은 병원을 예약해놨으니까 한국에서 수술하면 눈을 떠질 거다. 그래서요, 미국에까지 이분이 가서 딸을 직접 데려옵니다. 눈이 거의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같이 와요. 근데 딸이 계속 우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한국에 데려와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아니, 미국에서 이제 실명됐고 정말로 눈이 안 보인다는 딸이요, 한국에 오는 동안에 눈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치료가 돼요. 이분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어령 씨, 한국이 낳은 지성이라고 하는 정말 똑똑한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읽으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 정말 똑똑하다. 이런 감탄이 나와요. 책을 읽으면서도 저도. 그런데 그 똑똑하던 분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딸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내 딸이 눈을 띄워준 그분은 누군가? 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면 하나님이 이 이민아 이 목사님을 잘 사용하시고 또 아주 축복하시면 좋겠는데, 이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간증 집회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암에 걸려서 몇 년 전에 바로 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사실 긴장된 상황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아니, 딸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갖고 예수를 믿은 이 이어령 씨, 또 저렇게 딸이 얼마 가지 않아 바로 암에 걸려 죽어버리는데, 다시 또 대서특필해서, 나 하나님이 이제 버린다고. 아니, 딸 눈 떠게 한 다음에 바로 몇 년 있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래갖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반대되는 막 글을 쓰고 막 그래서 책 내면 어떡하나 되게 긴장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분이 또 쓰신 그 다음에 나온 책들을 보니까요. 그분이 거기에 그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사실 저만 걱정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봤대요. 아니, 이어령 씨,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눈을 띄워준 다음에 딸이 그렇게 암으로 죽어버렸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그때 그 이어령 박사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땅에서 잠시 눈을 뜨는 건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이 진짜 축복을 주신다면 그 축복은 정말 오래 가야 되는 축복이죠. 이 땅에서 인간은 눈을 떠도 반드시 다시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게 그게 참 기적이죠. 저는 제 딸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딸이 지금 죽었지만 믿음으로 그 딸이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예수를 믿었지만요. 그분은 또 단기간에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요. 중간에 이렇게 시험에 드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아니,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내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는요, 그런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죽음을 이기는 영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복이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냐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단순히 네가 고백했구나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요,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절대 죽음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한자어로 이 보혜사가요, 보호해주는 스승과 같은 분이라 그래서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한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지금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파라 하면 옆에라고 하는 그런 접두어로 쓰고요. 클레토스는 클레오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아직 남아있듯이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요,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조언자,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원래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옆에 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명의 복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요, 아니 내 인생에 지금 생명이 부어지는데 왜 내 삶에서 아직도 이렇게 생명의 영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까? 내 삶에서 이렇게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요, 내 수준이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 복된 이유가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냐면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하는 천국은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그의 심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혼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만드는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만드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5장 3절과 4절은 연결된 절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천국이 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4절에서 애통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그냥 조금 슬플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애통이 어떻게 사용됐느냐면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3장 2절이에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애통이란 단어는요, 누가 죽을 때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헬라어에 이렇게 슬프다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7, 8개나 돼요. 근데 그 중에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는요, 가장 강한 단어예요. 누가 죽었을 때 내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을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런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죽음의 영향력을 지금 몰아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영향력은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내 자아와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평생 살던 나의 습관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영혼 안에서 이렇게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내 뜻이 이루어지고 싶은 나의 그 뜻을 성령이 파괴해 나가시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 이 세상의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중심을 바꾸어 나가시기 위해 그 죽음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 옛 창조의 영향력을 다 밖으로 지금 파괴하고 내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오던 나의 모습, 나의 의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파괴되면요, 결국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것은요, 애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애통하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들을 가운데 그때 마음이 좌절되고 마음 안에 깊은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서 고민이 되면서 이런 눈물의 과정들을 지나간 경험들을 하신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성령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자에게 무슨 아까의 축복이 있었죠? 애통한 자에게는 위로받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에요. 여러분,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게 만드시고, 또 이런 신령한 복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던 모든 죽음과 저주의 영향력을 떠나가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새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18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럼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노아가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된 그런 구절이에요. 왜 노아가 이렇게 맨 처음 나오자마자 한 일이 예배하는 일이었을까요? 바로 예배는요, 이렇게 지금 노아처럼 완전히 황무하게 된 그런 상황에 있는 자가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나왔을 때의 한번 세상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이 넘게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홍수가 지나간 곳을 한번 보셨나요? 진흙이요, 이렇게 뻘이 돼서 아주 높게 다 쌓여 있고요. 옛날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불이 나서 이렇게 태워지면요, 그 다음에는 뭔가 소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흔적도 남아있는데요, 물로 휩쓸러 가면요, 흔적조차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1년 동안 그렇게 물에 잠겨 있었으니까요, 노아가 나와서 막다트린 그 현실은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현실입니다. 아마 시체가요, 물에 둥둥 떠다녀서 다 부패한 시체들, 아니 물에 가라앉아 있던 시체들이요, 다 그 진흙 위에 솟아 있겠죠. 그들이 썩어가고 있겠죠. 그렇게 진흙이 쌓인 곳에 냄새가 나겠죠. 푸르른 생명은요, 잘 찾아볼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런 절망의 상황, 이전 세상과 완전히 달라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자요, 바로 노아가 그때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예배가 가장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황무하고 황폐한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 모든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환경을 발견할 때, 다 깨어진 것 같은 그런 무너진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 이런 상황과 환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예배자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도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 예배가 참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더 졸리고 힘든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비슷한 예배가 매주 드려집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집에서 정말 대판 싸우고 이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예배 오시면요, 여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이 처음에 음악이 흐를 때부터 눈물이 막 흐르실 거예요. 그런데 한 주 동안 별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와서 그냥 싱숭생숭 앉아 있는 거죠. 저도요, 과거를 돌아보면 어느 은혜가 가장 은혜가 깊었는가 보면 군대 훈련소에서 드린 예배가 가장 은혜가 깊었어요. 왜죠?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정말 하루 종일 뛰고 굴르고 배고프고, 그런데 예배당에 오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더군요. 그런데 놀랍게 제가 바로 그 교회에서 군종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 때문에 계속 시험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그 목사님이 하여튼 시험 받는 그런 얘기만 하시고. 그런데 그 시험 받던 얘기도 사실은 제가 훈련병으로 와서 앉아있을 때는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갖고 막 훈련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수요 예배도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목사님이 봉고차를 몰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가고 싶은 사람 봉고차 타고 가자고 그래갖고 제가 제일 먼저 손 들고 달려가서 목사님 옆자리에 앉았어요. 아마 그래서 목사님이 예쁘게 보시고 저를 군종병으로 뽑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시험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훈련병일 때는 너무 가난했었죠.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가 이렇게 편차가 심해갖고, 어떤 날은 은혜가 막 쏟아져. 어떤 날은 그냥 죽을 쫙 써갖고 하고. 여러분, 그냥 평범합니다. 제 설교가 어느 날은 성령 역사가 그냥 임해갖고 예배 드리다가 쓰러지고, 그런 적 지난 20년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 오시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어떤 때 오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가시는 건 사실 여러분이 마음의 태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황무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요, 정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꼭 제물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냥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정결한 제물만 받으십니다. 하나님 좀 까다로우신가요? 네, 까다로우세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까다롭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선물을 하시는데 25년 된 위스키를 이렇게 선물하시면 그건 제 수준이랑 안 맞아요. 아니면 요즘 담배값 올랐다고 담배 한 보루를 갖다가 이거 귀한 건데 목사님 피세요 그러고 주셔도요, 저랑 안 맞는 거니까 그런 선물은 저한테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그럼 맞지 않는 선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정결함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의 기준은요, 사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 바쳐질 그런 정결한 제물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한 이런 화목 제물이 되세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이 모형이 아니라 이제 진짜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님만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제물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잘 살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했죠? 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기준에 늘 미흡해요. 우리 자신은 부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요, 바로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 안에서 죄가 드러난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요즘은 가끔 할 때가 있지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늘 기도의 처음에 끝날 때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늘 시작할 때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이 늘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가 있고 저는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오늘도 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를 긍휼과 은혜로 대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습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예배할 때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개역 성경일 때 이 번역을 잘못해갖고 지난 수십 년간 이 구절을 많이들 오해했었습니다. 개역판에는 뭐라고 번역됐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문제는요, 교인들이 신령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신령하면 산신령을 주로 생각해갖고 신령하게 예배드려야 돼. 그래갖고 이 말씀을 막 자기 교회의 모토로 이렇게 붙들고 예배해야 된다, 이런 교회들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교회는 신령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신령하면 남자는 항상 검은 양복, 여자는 흰 저고리에 치마.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오면 신령한 예배인 거. 예배 시간에는 손 들면 안 돼요. 이거는 신령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위험이 있는 옛날 어른들 앞에 서면 애들이 이렇게 손 들고 까불면 안 되잖아요. 웃으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교회 오면 밖에서는 막 떠들고 재밌게 하다 예배당에 오면 신령. 그래서 얼굴도 표정을 바꾸면 안 돼요. 정말로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다가 한 3번쯤 웃겼어요. 그분은 원래 성격이 좀 재밌으시고 설교도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3번을 웃겼는데 설교하다 웃겼다고 6개월간 정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생각에 예배 시간에 웃는다는 건 이 신령함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진정이요? 이 진정 뭐예요? 아주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갖고 교회에 와서 그냥 진정으로 드려요. 진정으로 막. 근데 문제가요.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번역이 잘못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진리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사실 하나의 세트예요. 똑같은 구절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요.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며.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따라 예배한다는 게 뭐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으로만 말미암는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요.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자인데 정결하신 예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 와서 일 열심히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직접 일하지 못하니까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써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 의존해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존한 자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만 의존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도구로 해서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 노력이 사람을 바꾸거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예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가 부인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늘의 생명을 우리 영혼을 통해 흘려보내실 때 거기에서 변화가 나타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노아가 예배드렸을 때 21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요 이런 정결한 제물만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받으실 때만 바로 이런 새 창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결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저주를 다시 내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악하대요. 심지어는요 그 생각의 중심부터 악해서 어려서부터 내놓는 모든 짓이 악하대요. 여러분 이런 현저한 증거가요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구원받는 노아의 가족 가운데 다시 죄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요 그들의 본성 자체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노아는요 빨가벗고 술에 취해 눕고요.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런 수치를 동네방네 자랑하고 드러내며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죠. 그러면 이 인간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죠? 바로 그 저주를요 하나님이 그래서 재물에 따로 옮기시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시면요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며. 구약에서 항상 제물을 바칠 때 그냥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 제물이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요, 기도해서 자기 죄를 다 전가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도요,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 구약의 예식을 가지고 이제 진짜 번제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느껴보자고 해갖고. 그래갖고 그 교회는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경기도 어느 지역에 성막을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갖고요, 이제 제가 신학교 때 거기에 단체로 가서 관람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비디오를 찍어주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 양을 잡고 제사장 옷 입고 이제 여자가 와서 양에게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자기들이 찍은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여자가 이제 고백합니다. 이 양에게 죄를 다 옮겨주시고. 근데 이 여자가 그러면서 펑펑펑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이 제사장이 칼을 들어 막 죽여갖고 피가 막 튀는데, 그걸 보면서 여자가 벌벌벌벌벌 막 떠는, 아직도 신학교 때 봤는데 그 장면이 제게 계속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죄가 굉장히 실제적이었어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양과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요, 그 죄가 없는 양과 염소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칼에 찔려 죽고 피가 터져 각이 잘라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야 됐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주 자주.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죽었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됨을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냥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죄를 영적으로 예수님이 달리신 건요, 우리를 집단으로 묶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건요, 시간과 공간이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1대1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여전히 어려서부터 내놓던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다 감당하시면서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우치시게 하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노력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는 사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선악과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죽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나무는요, 신약에서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을 대표하는 나무로 이제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죠? 바로 로마서 8장 2절, 아까도 읽었지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 놀라운 자유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결심을 해도 당장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요동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적 생명과 은혜를 우리 영혼에 부어주셨고요,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됐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 새 창조를 완성하시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창조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